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3장 찬송합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 안은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3, 24절 마지막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기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는 그의 애초의 계획,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그 은혜로운 판단에 의해서 그 약속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적잖은 반발과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이 결정이 그 바울에게 있어서 심각한 사역의 오점이 될 수 있는 그의 커다란 실수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여겨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로 해서 자신이 자신의 어떤 입장이나 자신의 결정이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데 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결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무엇인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자신의 결정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내용과 같이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자기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노라고 자신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의 상징은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인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형식으로 내세우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십자가가 우리의 그 상징이 되는 것은 우리 삶이 십자가 자체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증명하고 십자가가 내 삶에서 증거되는 것으로 내 인생의 정체성과 내 삶의 그 가치와 모양과 내 삶의 방식을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방편이 십자가다. 그렇게 얘기했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현실에서 겪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 개개인 신자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또 교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근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이 현실을 견딜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옳고 그름에 쫓기고 나의 옳음이 어떤 오해와 공격의 빌미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 현실을 견딜 방법이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우리가 견뎌낼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신앙의 방식이 그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것을 이해해야만, 그 자리에 가야만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죠. 바로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기독교 신앙의 십자가가 가지는 이 이해와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현실을 견딜 힘이 없을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이상의 어떤 가치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억울하기만 한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화나죠? 그 속에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억지로 이를 앙다물고 긍정적인 생각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내 인생이 좋아질 거야. 그런 주문으로요? 아니요. 성경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걸 주문으로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 인생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고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만든다. 그런 우리는 정신 수양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교회는 무슨 도덕적인 수양을 쌓고 무슨 교훈을 얻어서 자신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바꾸어 그런 생산적인 삶을 살아내자고 하는 자기 개발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긴 하지만 그것 자체를 목적하고 우리 신앙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아낼 수가 없죠. 우리 안에 무슨 이해가, 무슨 그 안에 감사가 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 신앙의 어떤 결과적인 현상들, 모든 아름다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담을 수 있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면 우리가 붙일 수 있는 화려한 그 수식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각자가 그 처한 환경과 그 시대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으로 더 부각되는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느껴지고 은혜로, 감사로, 충만으로,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각각 다르게 다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경험한 자로서 자라날 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결과적인 현상들이지 이것이 우리가 목적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얻어내는 자기 수양의 결과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가 지금 당하는 어떤 오해나 어떤 배신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고 자신은 십자가의 삶으로 십자가를 내세우고 자신은 그 뒤에 숨어서 어떤 오해와 배신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고 십자가 뒤에 자신을 감추고 자신의 현실을 그 뒤에서 묵묵하게 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뭘 기다려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은 제가 좀 나서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시간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순서에 꼭 내가 나서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를 자꾸 그 기회를 놓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에베소서 3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개인 단독으로 서지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각자 지체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 선다. 무엇을 위해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이 각자의 지체로서 우리 자신이 온전케 되고 그래서요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것. 지금 바울이 십자가를 내세우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에 내가 나서서 너희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방문해서 너희에게 도리어 유익한 결과가 아니라 도리어 더 소란스러워지고 상처가 깊어지고 분쟁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부작용이 더 염려돼서 내가 너희를 목숨처럼 사랑한다.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내세워 증언한다. 그렇게 정말 자신의 진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안 간 것이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내세워서 도망가려고 한 건 아닙니다. 십자가를 내세워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서야 할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지금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가 그렇게 방문하는 계획을 유보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오히려 공격이 되고 그것으로 오히려 더 그가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그는 그 결정에 어떤 후회됨도 없습니다. 너희를 아낀다. 언젠가는 너희가 나의 뜻을 이해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이 자리까지 내가 자라왔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그 이해로 자라게 될 줄로 내가 믿는다. 나로 말하자면 너희보다 훨씬 고약하고 못된 사람이었다. 나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스데반을 죽인 그 당사자가 나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도로 만드시더라. 그런 어찌 내가 내 인생을 일구었다고, 내가 어찌 너희들에게 나를 자랑으로 내세우고 너희들 앞에 무슨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억울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들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만지시고 고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고치시고 만드실 줄 믿는다.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순서와 어떤 환경과 경우에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죽음을 깨고 부활의 자리로 가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고 부활케 하는 승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함은 자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과거에 우리는 어디에 먼저 집착했냐 하면 쓸모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 되기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인생된 도리를 가장 크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밖에서 좀 잘못하는 것도 대충 눈 감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쓸모 있어지느냐 하는 것은 첫 번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는, 교회에게 가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과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시간이 있다.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 과정이 있다. 이게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다 건너뛰려고 하고 그저 자신의 존재를 교회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함으로써 무엇이 이루어졌고 자신이 그 자리에 도달한 것처럼 착각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려먹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뭘 좀 하면 그러면 내가 이제 쓸모있는 인생이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그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그 인생으로 자라가는 것, 거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역사가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이 현실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제 나의 자녀된 이 귀한 신분을 허락했으니 신분에 걸맞는 그 지위에 걸맞는 내용을 갖추라고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채워야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 저런 과정들을 겪어내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라나지 못합니다. 자라나지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자신의 죄의식, 자신의 죄인됨을 늘 인식하고 살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내 것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종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고 그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자라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더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져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제보다 나은 하루를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받는 겁니다. 그 어떻게 자라났냐고요. 그 내용과 그 과정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것으로 그 과정이 이 속에 담겼다고요. 이게 뭐예요? 교회죠. 교회죠. 서로 하모니를 이루는 겁니다. 그때 자라게 됩니다. 그때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를 하고 합창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물론 서로가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합창에서 독창과 다르게 중요한 요소는 자기 소리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자기 소리를 그 볼륨이나 그 음정이나 이런 것을 잘 제어할 줄 아는 것이 그게 합창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나의 잘남으로 내가 우뚝 서서 내가 거침이 되거나 내가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소리를 듣는 곳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리가 되어야지 나의 잘남과 나의 지식과 그 나의 경험으로 내 소리를 내려고 들면 안 됩니다. 들으세요. 교회 오시면 들어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는 세상 소리만 듣고 세상 말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모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요일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고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고 늘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 것을 들으면서 그것이 나를 살찌우고 나를 자라게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성령의 검과 같이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골수와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생명력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각자 자기의 소리와 자신의 어떤 특징들을 감추고 밸런스를 유지하고 서로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소리가 교회 안에 진동하도록 그렇게 화음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때 잘한다고요. 그때 내 잘난 것, 내 경험을 떠들어서 내가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장되고 부풀리고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은 축소합니다. 왜요? 그건 잘난 척이죠. 교회 안에서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세운 어떤 원칙 중에 하나예요. 어려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하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마음을 저 여러 차례 그 젊은 시절에 가졌습니다. 목사가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이게 진실을 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물론 부정적으로만 쓰이지 않지만 그게 이게 과장될 수 있구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얘기는 안 하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건요, 설교자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경우로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예화로 사용하는 것도 그래서 주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감춰진 것인지 사실은 저도 모릅니다. 나중에 그것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설교 전체가 헛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기독 실업인이신데 이분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이 기업을 운영하시는지 하면서 그분을 칭찬하고 간증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사시라고 나중에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기업에 다니는 어떤 집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왜? 사실은 그와 달랐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편법을 저지르고 직원들에게 부린 행태나 기업을 운영하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그가 교회 가서 간증하는 내용과 다르게 실제적으로 그가 보이는 그 기업 운영의 행태는 전혀 달랐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 좋아해요. 압니다. 근데 성경 말씀 가지고 풀어서 강론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늘 듣는 얘기 또 그런 얘기구나 하면서 마치 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얼굴에 아무 변화도 없고 그냥 설교 왜 이렇게 길게 하나 하는 그런 표정들이에요. 그러다 무슨 간증 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럼 모두가 다 눈이 동그라져서 그 목사를 쳐다보고 있어요. 모르는 얘기를 들을 때 가진 어떤 관심과 호기심이죠. 그때 긍정적인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 자기 얘기. 그런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야 됩니다. 어떤 성경으로라도 어떤 본문으로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구속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깊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만 하려고 그 본문이 기록된 거 아닙니다. 무슨 세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것으로 그 본문이 쓰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피가 묻지 아니한 구절은 성경 66권 어느 구절에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시 갈 때 다시 들리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했지만 내가 안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던 그 결정 그리고 그가 방문하지 않아서 생긴 그 공백과 그 시간, 그럼 그 시간은 무익합니까? 저들에게 그래서 손해였습니까? 바울이 찾아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바울의 방문이 취소되어서 저들에게 불이익이 됐습니까? 아니요. 어떤 경우, 어떤 시간,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각각 겪는 어떤 경우의 현실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좋을 때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쁠 때는 나쁜 것으로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모든 순간과 모든 기회가 우리가 선택하지 아니한 시간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위대한 시간이며 순간이며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속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삽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예외 없이 아무리 훌륭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인생이라도 예외 없이 십자가의 과정을 겪어야 했던 것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를
그 몸에 담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방식 말입니다. 십자가 그 방식으로 오늘도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그 방식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에 이르는 이 방식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고 허락하셔서 그 결과로 얻어내는 영광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인생으로 담으셨다. 그렇게 허락받은 인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산다. 이 믿음 가지고 부러울 것 없는 인생, 억울할 것 없는 인생, 답답하고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해서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그 어떤 순간과 과정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이해해서 늘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기다리는 병상에 누워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딸에게도 이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